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하일랜드 교회 담임으로 부임하면서 잘해야 한다 그런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 지금도 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의 졸업을 축하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들의 마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또 잘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부담으로 가득해 있을 것 같아서 마음으로 안쓰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잘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담감이 열심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떤 실수를 저지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그러한 실수들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졸업생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삶들이 되어서 그 앞날이 주 안에서 형통한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관한 아주 유명한 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세상의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는 솔로몬이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잘해야 한다, 내가 아버지처럼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는 그런 부담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이라 하는 것은 언제나 부담인데, 특별히 그 선임자가 훌륭한 사람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임자보다 더 뛰어나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잘한 일들도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2002년 월드컵 4강에 진출한 이후에 그 이후에 감독직을 가리켜서 독이 든 성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월드컵 4강 진출팀의 감독을 맡는다 하는 것이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또 영광스러운 그런 자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전보다 못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에는 그 잔이, 아름다워 보이는 그 잔이 독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만남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셨고, 또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왕권을 끝까지 지켜주실 정도로 다윗은 훌륭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은 것이 아니라 다윗은 모든 면에서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 이긴 것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유명한 일화이며, 왕이 되기 이전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이긴 자는 1000명뿐이지만 다윗이 이긴 자는 10,000명이 넘는다, 이러한 칭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나라가 부강하여져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고 정치적으로도 그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이 땅 위에는 다윗의 족수가 될 만한 그러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 왕만큼만은 아니더라도 그 절반이라도 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큰 부담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잘해야 한다 하는 그런 부담감에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이 사실을 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왕으로서 행한 일들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장입니다. 물론 열왕기상 2장에서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의 일들을 적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왕권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왕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정리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3장에서야 비로소 솔로몬이 왕으로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 왕으로서 행한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3장에서부터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로 기록된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은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일입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과 자신의 왕궁과 또 예루살렘 성의 공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은 것, 그것이 솔로몬이 왕으로서 한 첫 번째 사역입니다. 솔로몬이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은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방 나라들과 동맹관계를 맺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정략적인 그러한 결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혼인관계를 맺은 나라들과는 전쟁을 치를 일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맺어진 혼인관계로 인해서 솔로몬은 자그마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의 집만 돌아다닌다 해도 3년이 걸리는, 부러우세요? 솔로몬이 혼인관계로 동맹을 맺은 국가가 바로의 딸 외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을 맞아들였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해보겠다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다른 이웃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강대국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끊임없이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이 실제적이며 유일하신 왕이라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이 사실을 망각하였고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왕이시라 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또다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망각한 채 자신의 힘으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의 지혜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이런 실수를 꿈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또다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망각한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나라들과 혼인관계를 통한 동맹관계를 맺고 그로 인하여 이방의 풍속들과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기를 구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왕은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헬퍼로밖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유명한 지혜를 구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우리도 솔로몬처럼 꿈을 꾸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혹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꿈을 꾼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 꿈을 꾸어야 한다. 특별히 졸업을 하는 우리 졸업생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졸업생들은 꿈을 크게 꾸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은 우리가 꾸고 싶다고 해서 꿔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꾸게 하시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가끔 연인끼리 잠들기 전에 전화하죠. 그러면서 오늘 내 꿈 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저도 연애할 때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꿈이 꿔집니까? 제 경험으로는 안 꿔지더라고요. 꿈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꿀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은 솔로몬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내게 지혜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보시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솔로몬이 실제적으로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깨어보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지혜에 대해서 영어로는 discerning heart 혹은 understanding mind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서는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곧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곧 솔로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고 이방 나라들과 동맹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꿈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은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나라들과의 그 동맹적인 관계가 아니라 솔로몬이 구해야 할 것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인가를 깨달아가는 그 지혜라 하는 것을 꿈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깨어보니 그것이 꿈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솔로몬은 그 깨달은 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졸업생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나의 비전, 나의 미래를 계획한 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요, 오늘 솔로몬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꿈 꾸기보다 하나님의 꿈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왕좌에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순종하여서 주 안에서 형통한 삶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나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공로가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 말씀하십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인지 혹은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분하지만 문맥상 그리고 다른 제사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것이라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말 엄청난 양의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사람들은 이를 칭찬하고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약정해서 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은 그의 이 1000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솔로몬이 이 제사를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린 것이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산당은 산 위에 있는 제사하는 곳이라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높은 산 위에 이렇게 제사할 수 있는 산당들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며 우상을 파하고 이 산당들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때로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도 했으며,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된 곳, 그것이 곧 산당입니다. 열왕기 상하에 보시면 유다의 선한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만큼은 제거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고, 이것으로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래서 진정한 개혁을 이루지 못한 요인이 된 것이 바로 이 산당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곳이 바로 산당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제단이 커야 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예루살렘의 장막에는 그 제단이 작아서 1000마리의 번제를 다 수용할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큰 제단이 있는 1000마리의 번제를 수용할 수 있는 제단이 있는 가장 큰 산당,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기는 하였지만, 그렇지만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하는 그의 부담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러한 공로로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께 마치 뇌물처럼 바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에 기뻐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러한 의미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정도의 그 큰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나의 통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가장 큰 제단이 있는 기브온 산당을 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000마리의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으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다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이렇게 솔로몬에게 질문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 솔로몬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을 솔로몬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는 것이라, 그 답을 솔로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없음을, 그리고 1000마리의 그 재물이 다 소용없는 것이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순서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약속하신 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허락하겠다 약속하신 뒤에 1,000마리의 제물 혹은 그보다 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로는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 앞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제사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0번제가 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1,000마리의 번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깨달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공로가 되며 복을 받을 조건이 된다 생각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서원하듯 교회 봉사하는 것, 그런 실수를 흔히 저지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부적을 소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적으로 우리는 읽고 주문을 외워서 잡신을 불러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크시며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의 선함이 크신 하나님께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하며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의 섬김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갚을 수 없는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작은 반응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원해서도 아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공로를 쌓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졸업을 하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우리 졸업생들에게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전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법칙을 좋아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삶이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삶이 형통하다 하는 그러한 법칙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법칙에 묶여 계시는 작은 분이 아니라 모든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온 땅의 유일한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복을 받고 저렇게 해서 벌을 받는 그런 법칙 속에 묶여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계획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은 아이라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간구하며 순종하신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려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공로를 쌓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계획하고 이루시든지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모두 되시기를, 특별히 우리 졸업생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